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뜨겁게 찾고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강화, 설교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굵직굵직하게 묶어 놓은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묶여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5장 그리고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묶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처녀 비유, 우리 열처녀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10명의 처녀의 비유는 주님께서 더디더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비유였죠.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는지 돌아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행할 심판, 그 심판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오늘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누구냐 하면 이방의 압제의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메시아적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가 인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떠나가신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5장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는 모든 민족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 중에 돌아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마귀와 그의 수하들에게 예비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비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영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이 중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4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을 향해 그들이 주님께서, 임금이라고 표현되죠.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임금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임금을, 주님을 지극히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죠? 주님을 위해 애썼으니 당연히 주님이 돌아오시게 되면 주님께 상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정죄를 당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전혀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도 정죄를 당하는 자도 하나같이 자기들이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했느냐고 질문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이건요, 의로운 자들도 악한 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주님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대하겠습니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손바닥에 발등에 못자국 막 이렇게 박혀 있고 이렇게 막 있으면 예수님, 우리 꿈에라도 이제 보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면 어느 누가 그 예수님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멀리 떠나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주님을 힘껏 섬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을 모른 척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대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곤란을 겪을 때 그들을 돕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마음이 지금 뜨끔합니까? 안 뜨끔하십니까? 뜨끔하죠? 뜨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형제들을 향한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섬겼는지 외면했는지를 결정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봤으면 지극히 섬겼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섬겼는지 나를 외면했는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처럼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도울 수도 외면할 수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1차적으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있음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왔는가 아니면 외면했는가에 따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진리와는 다르죠.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착한 일 적게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도와야 하는 대상, 즉 예수님의 형제, 그중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형제 중, 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대했느냐를 내가 달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부름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형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누군가를 지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했던,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한 지체된 자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또 덧붙이셨잖아요. 이 도와야 할 대상이 제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베드로 수제자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가 존재상 수제자는 아니잖아요. 더 큰 자는 아닙니다. 누구는 막 연약한 이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특정한 어떤 무리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또 등장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도와야 할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실 때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시험에 빠뜨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 연자맷돌 달아서 있잖아요. 시험 빠뜨리지 말라고.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뭐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이제 연약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 만큼 약한 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막 예수님 믿게 된 자,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열심을 가졌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아는 것도 부족하고 믿음의 경륜도 적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시험에 들기 쉬운 연약한 자라는 의미로 18장 6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자를 자신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며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제자들을 도운 자들만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꿎은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긴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본문 35절과 36절에 기록된 이 고난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이 당하게 될 일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빈털터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당연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을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대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먼지를 떨어뜨려서 그들이 마땅히 받을 수도 있었던 복을, 그 복을 전하는 자들이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돕는 것이며 그로써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힘껏 돕는다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곧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애쓰는 자들, 함께 지체된 자들, 함께 형제된 자들의 어려움을 돌본다라는 것이죠. 왜 돌봅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면 다른 사람들을 내 원래 성정으로 돕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자기 만족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행동들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죠. 그냥 단순히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고통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힘껏 돕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자라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주님을 위해 힘썼던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끄집어내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면 주님께서 마귀와 그 부활을 심판하기 위해 마련해 두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돌아오실 때 모든 민족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주님께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야 그 나라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심판의 근거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윤리적인 명령,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의 어려운 것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윤리적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을 따릅니까? 내가 왜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굶주리고 유리하며 헐벗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땅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임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 그가 왜 정처 없이 소아시아를 떠돌아다니며 환난과 핍박을 자처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까? 바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죠. 그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주인으로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힘써 행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5달란트가 주어졌는지 2달란트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히 일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성실하게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더없이 기쁘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이라, 내가 오늘 밤에 다시 갈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닌데,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주님 5년만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제가 그 5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면은 제가 자신이 없는데, 내 주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차마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오시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모르던 때와 같이 우리 자신만을 향하지 말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형제들의 아픔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한 자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반드시 세워질 것을 아는 자들은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돌본다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들은 독립에 대한 소망만이 아닌 자신의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재산을 바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일본의 편에 서서 부귀를 누렸죠. 하지만 결국 나라는 독립을 이루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투사들은 후대에 영광스럽게 남겨진 반면, 드러나는 반면 당시 호의호식하던 친일파들은 부끄러움과 함께 그들이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들마저 환수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자를 돌본다면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힘쓰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썩지 않을 영생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형제된 자들을 책임져 주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에 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폭포수와 같이 기도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우리 평상시에는 기도 잘하지 않던 청년들이 울며 불며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때 함께 고백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형제를 위해, 지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막혔던 기도가 터지는 것을
했노라고 말이죠.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애쓰기를 바랍니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고 충성하여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 해도 기쁘게 주님을 맞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